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예, 우리 또 남전도에서 오후에는 약 땀을 흘리시면서 너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냥 다 땀 흘리시면서 애쓰시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교회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모습이, 뭐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을 얼마나 좋게 여기시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또 교회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7월 둘째 주일이고 또 한여름으로 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또 우리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늘사랑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교회 일에 많은 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의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목사님 또 이 교회가 되어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또 세워주셨기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선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조금 이번 주에는 조금 게을러가지고 마가복음 강의를 좀 깊게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조금 준비한 부분과 지난주에 약간 좀 부분들을 약간 좀 제가 더 보강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죠? 네. 독일의 유명한 소설작가 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은 사실 저는 뭐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누가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잠깐 제가 여기 교보에 가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젊어지는 방이라는 책이래요. 여러분 호기심이 당기지 않으세요? 젊어지는 방이라는 책이에요. 어떤 한 노인이 젊어지는 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 소설에 나온 얘기예요. 독일 가면 없어요. 예, 그냥 소설에 나온 얘기니까 그 여인이 찾아와서 이 방에 들어가면 젊어집니까? 그랬더니 예, 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얼마나 구미가 당기겠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단 하나 한 가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방에 들어가면 100% 젊어집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아온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노인이 그 방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또다시 반복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저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젊어져서 젊어질 이유가 없잖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또 살아야 돼?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누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또다시 반복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물론 개 중에 있으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드물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더 다른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영역에서 다른 일을 해보면서 또 심지어 우리 여기 여제사님 권사님들은 다른 남자 만나서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 이게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그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특별히 회당 가운데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루스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려고 바나바, 바울이 딱 서서 보니까 이 앞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얼마나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앉아있는지 그 눈빛만 봐도 이미 그의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걷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방 세계에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걸 보고는 놀라 자빠지죠.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느낀 것은, 야,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신이다. 그래서 그들을 허메네오, 그 다음에 뭐죠?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왜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도 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에 불과하다. 우리가 너에게 이런 이적을 베풀어 준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너에게 보여주신 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고 너희의 시각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주목해라. 저 안에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후의 삶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스토리를 쓸어가고 있는 줄 믿어요.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쓰고 계십니까?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에 어떤 스토리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성경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1장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 1장의 서언에 해당됩니다. 서언.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도입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은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경에 요한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최초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이 세상 가운데 최초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5절 읽을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45절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서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이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이전에 세 가지의 사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등장시켜요. 세례 요한.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마가는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마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 어려운 율법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쉬운 언어로, 그 다음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급박한 언어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딱 두 가지의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와요. 하나는 말라기의 말씀이고 하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얘기해요. 그걸 통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마가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 시험 받으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짧게만 얘기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 이 정도 얘기만 해요. 그러나 마태나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돌이 떡이 변하게 하고 산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성전에서 경배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마가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하고 싶은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세계관이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세계관도 있지만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관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세력도 공존한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공존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승리하신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라는 것을 이제 마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간단히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 6절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요, 좀 더 궁금하시다면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게 됐고 어느 집안에서 타게 되는지, 그리고 그가 왜 태어나게 됐는지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낳았다 그랬죠. 6개월 먼저 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개월 형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죠. 그러나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친구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어떻든 6개월 먼저 난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광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세례를 전파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떠했느냐?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해도 그런 사람이 살았었나 보다. 세례 요한 사람이 광야에서 살았고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구나. 이방 사람들은 충분히 그 이야기만으로도 그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부득불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내 사자가 누굴까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서 내 길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 우리 40장의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소리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소리에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소리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를 뭐라 그래요? 네? 그렇죠? 설교, 말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막 하는 건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도 달라요. 어떤 소리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누구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예비해 놓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중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생겼나요? 정말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1장. 네. 찾으셨죠? 네. 요한복음 1장 36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여러분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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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베드로요? 지금 여기 읽었잖아요, 성경에. 누굴까요? 예, 네. 이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왜요? 그의 삶을 통해서 벌써 경건이 흘러나왔고요. 그의 하는 말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고요.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단순히 선지자일 것이다 라만 멈췄을까요? 아니죠. 그가 혹 뭐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마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예배하고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뭐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누구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약속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도를 보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이것을 지금 헬라인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고자 이제 마가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서 그가 회개의 세리를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례가 참 중요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깊은 뜻은 어떤 뜻이냐?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뜻이에요. 메타노이아라는 뜻이요. 마음을 체인지한다, 생각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를 너희가 준비하려면, 그가 오심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려면 먼저 너의 마음의 생각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뭘 줘요? 세례를 주죠.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세례의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또한 의미하고,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와 연합된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이 되었음을 공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물로 씻는 세례예요. 여러분, 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물은 뭡니까? 씻는 거잖아요. 씻어 보내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의 과거를 씻어내고, 우리의 죄된 습성들을 우리가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로 씻어내서 겉은 어떻게 정도 깨끗해지고, 어떤 겉모양은, 태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 어떻게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불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속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내 겉모습과 태도의 삶의 모습은 어느 정도 방향을 바꿔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이 죄성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세상을 동경하려고 하는 내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 마음을 체인지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됨을 당당히 세상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세례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너에게 근본적인 변화된 삶을 주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광야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답을 다 주셔요. 나중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셨는지 신명기 8장에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답을 찾으셨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야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레라는 단어가 원래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원래 원의 뜻은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뭘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뛰어난 백성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셔서 당신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었던 본심은 내가 택한 이 백성이 정말로 나를 경외할 줄 아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이 백성이 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만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가끔씩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너 나만 주목할 수 있겠니? 너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 광야에 하나님이 내모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장소예요. 그 보시는 장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번 말씀드렸죠. 그 광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을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결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오후에 우리 청년들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기도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다는 걸 네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네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에 네가 거기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간섭하는지 지켜봐. 주안의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야의 삶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었어요. 그 광야 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막 그렇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짠여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꼭 있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